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8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이 8월 달은 우리나라 참 특별한 달입니다. 8.25 해방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6월절과 광복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8.25 해방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요,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도 조그마한 강원도 땅만한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 주위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나라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나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선포한 나라가 세계에서 세 나라가 있어요. 첫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국회를 개원하면서 하는 하나님께 이 땅을 대한민국을 바치겠다고 하는 선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하나님 앞에 미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사하고 한 나라가 바로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고, 미국에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서놓고 나는 성경대로 나라를 정치하겠다. 그리고 우리 미국 땅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건 어떤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선포를 했거든요. 또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맨구리원이라는 수상이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나라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는 땅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대한민국도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에.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로 돌아가지고 아펜셀라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 땅에서 만주 중국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조선이라는 땅을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조선 땅이라는 나라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땅이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숭배하는 땅이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자원해서 조선의 땅을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고아원을 세웠어요. 자, 왜 그러냐? 그 당시 와보니까 고아들이 많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가 많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무료로 학교를 공부를 가르쳤고 무료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물론 교회는 말할 것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나갔죠.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보면 다 거의 기독교인이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관순, 그리고 김구 선생, 안창욱 선생님, 남궁역 선생님, 또 김주식 선생님 등 큰 인물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독립하려고 엄청나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해방, 이 우리 자유를 달라, 독립운동 태극기를 들고 외치면서 나갔죠.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호미와 낫 괭이를 들고 건설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딱 돌아보니까 양반들이요, 도포를 입고 긴 단무대를 뭐 담배를 피우고 위에 전부 다 갓을 쓰고서 삿갓 쓰고 살잖아요. 그 신기해가지고 선교사님 물어봤대요. 조선에 이 양반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갓이라고, 갓. 갓은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백성이다. 이게 보통 땅이 아니라 조선의 나라는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니까,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다니니까 이 보통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이 조선은 하나님이 축복할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몽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래왔죠. 근데요, 선교사에 돌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한의는 침밖에 없잖아요. 침 놓고 뜸 뜨고. 근데 서양 의사는 뭐예요? 아픈 자를 째가지고 꾸매고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한테 피박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서양 귀신이라고, 코 큰 서양,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특별히 아이들, 여자들 배를 갈라가 간을 내먹는다,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요, 선교사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잡아먹을까봐.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어요. 어느 날 많은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며 이렇게 일해왔는데, 그래도 박해가 심하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만약 전도하다 잡히면 처형당하는, 바로 그냥 목 잘림을 당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데, 어느 날 고종황제 때 민비의 친척 민영관이라는 사람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칼에 맞고 창에 맞고 활에 맞아가지고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고종황제는 어떻게 살리라, 민비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한의사가 다 통호되고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니 점점 상처가 깊어가고 생명의 위독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서양 귀신이라는 사람 이렇게 뭘 고친다는데 그런 걸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선교사들이 딱 와가지고 최고 약을 치료해주고 상처를 꾸며주고 이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 역시 서양 이 기술이 대단하다. 이 앞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조선 땅에 선교하도록 해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골골 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어른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하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옷을 갖다 주고, 또 먹을 거 우유가루 갖다 주고, 밀가루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선교했어요. 먹을 걸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헐벗은 자 입을 걸 갖다 주고, 배우지 못하는 공부를 가르쳐 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가 이 땅에 안 돌았으면 우리나라 지금도 거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선교사들의 그 희생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그거를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8월 달은 또 많은 아픔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뭐 왜 아프냐면은 우리가 많은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나라에 계몽운동을 하면서 쭉 큰일을 해왔는데, 그러므로 독립운동 교회와 성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8월 달을 보면요, 너무나 아픔이 많은 달이었거든요. 이 8월 달에 보면은 8월 달에 일어난 사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독립 해방된 날이고요. 참 귀한 복된 날 아닙니까? 그리고 8월 27일은 국회가 처음 우리나라에 국회가 열린 날이죠. 또 1910년 8월 27일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날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을, 조선을 일본에다 바친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우리는 8월 30일 1945년 그 5월 30일 날 국회가 열렸어요. 국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운영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종로 국회의원입니다. 종로. 이분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첫 국회를 열 때 바로 기도하고 국회를 열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특별한 나라죠. 어느 나라가 국회 개원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를 여는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1945년 5월 30일을 아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운영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사건이 여러 가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언제나 역사가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어서 70년이 지났는데 5월 9일 날 로마의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랑민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이 다 사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지만은 늘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국을 항상 꿈을 꿨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아모스 9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혔을 때에 돌아와서 왕성한 나라,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전 세계 흩어진 백성들이 이 아모스 성경을 아모스 9장 14절 1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라가 독립될 것, 회복될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타국으로 이리 다니면서 그렇게 나라를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해방을 꿈을 꾸는 그들. 그러면서 또 시편 137편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며 노래하면서 나라의 자기 땅이 완전히 이제 고국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울면서 기도하는 독립운동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받으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독립을 외치고 얼마나 이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우리나라에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많이 불른 노래가 뭐냐면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대요. 울밑에 빈 봉숭아야. 이 노래 많이 부르고 두만강 푸른 노래 이 노래 많이 부르고 예? 그러면서 나라의 독립을 꿈을 꾸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시베리아, 만주, 중국 등으로 쫓겨다니면서 엄청나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죠.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또 우리가 어떻게 독립이 됐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45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36년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도 간절히 나라의 미래에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데가 지금도 구석구석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독립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고여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요셉 덕택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고역으로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성경에 출애굽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보고 10가지 재앙을 발 앞에가 내렸잖아요. 그 마지막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피 발린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알고 통과.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탁대 죽음을 당하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죠.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무조건 손들고 항복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은 미국에서 원자탄 하나 딱 터뜨리니까 무조건 천황이 손드는 것처럼 애거방은 장자가 떼죽음을 당하니까 무조건 한국 손들었어요.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너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다 갈라가지고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15장에 보면 그 사건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안 하고 뭐 사업도 안 했지만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다 하나님 채워주셨고, 그리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의 그 예수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자는 예수의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는데 예수의 그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예수의 피는 첫째 새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아는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의 피다. 그러면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 세 번째 뭐냐? 십자가의 죄인을 죽은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죄는 죽은 자를 대신하여 흘리신 희생의 피다. 예수의 피가 희생의 피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먹보다 검은 죄,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어서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는 뭐냐?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피다. 여러분, 인간의 피는요, 죄가 있는 피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죄, 더럽고 추한 피입니다. 피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예수의 피는 깨끗한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 찬송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의 피다. 깨끗한 피다. 전혀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니까 보배른 피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른 피다. 보배른. 아주 이거는 뭐 값주고 살 수 없는 상상도 없는 피입니다.
보배의 피, 보배의 피. 어떤 세상 보석으로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 보배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피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죄를 씻는 어린 양의 피다 그랬어요. 죄를 씻는 어린 양의 피다. 또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소 2장 13절에 보니까 화목케 하는 피다.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화목케 하는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승리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승리의 피예요. 승리.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역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는 피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보혈의 피. 예. 예수의 보혈 피로 마음에 우리가 양심에 다 예수의 보혈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깨끗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성도가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 악한 자, 더러고 추한 자, 깨끗한 자로 변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백성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는데 어디에 이런 말씀하냐면은 이사야 60장 1절로 쭉 이렇게 말씀 보면요. 첫 번째 말은 일어나라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는 성도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난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 빛을 세상 속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합니다. 두 번째가 뭘 말하냐? 이제 전에는 버림을 받은 민족이었지만은 이제는 절망의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난의 부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뭘 말하냐?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모두 다 맡기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5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적받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죠.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고 위대한 인물로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38선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휴전선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휴전선이 굳게 닫혀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네?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휴전선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북한이 자유의 땅이 되고 평화의 땅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자유를 왕래하는 그날이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휴전선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 땅이 됐는데, 자유를 주셨으면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영광들이 되는데,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허랑방탕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김일성이 몽둥이를 들어가 6.25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에 피밀이라는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르게 서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 세계 선교 강국이 되고 복된 나라가 되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면은 하나님 진노하셔서 언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 기근이 일어날지 어떤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저 일본 땅에서 다 막아줘. 지금 지진을 막아줘.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안 일어나잖아요. 태풍이 오고 홍수가 많이 일어나면 중국에서 다 막아줘가지고 중국에는 막 태풍이 많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야단났어요. 북한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잖아. 하나님 그만큼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한국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타락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운동, 기도, 성령운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고난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약속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은 기도로 망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른 나라입니다. 많은 순교자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목이 잘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분이 칼에 맞고 활에 맞고 작두에 목이 잘리고. 한국은 순교자의 피가 얼룩진 땅입니다. 한국은 선교사로 세계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숫자로 보면은 미국보다는 적지만은 나라의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지금. 큰 교회는 선교사 100명, 200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선교 후원을 많이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 빚 갚는 거예요. 한국은 선교사를 세계로 가장 많이 보낸 나라로 축복받는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나라를 한번 보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사니까 감사를 몰라요.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애국운동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덕이고, 독립운동할 때 생명 걸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산다는 걸 알아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나라는 피가 많이 흘렀죠. 선교사님의 피를 많이 흘렸고, 6.25 때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유엔이 와서 얼마나 젊은이가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땅이 됐는데,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독립이 돼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독립이 같은 해에 됐어요. 같은 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 내용이 많지만은 이스라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거.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도 위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도 6.25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광주 사태나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5.18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아픔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벨 평화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과학자, 정치인, 사학가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이 전부 거의 유대인들이 80%, 90%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그 중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걸 보면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도 앞서간 선교사님들, 앞서간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 우리에게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오늘 본문에도 다음 세대에 이걸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음 세대 이게 뭐냐 물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설명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오늘 27절에 보니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짐을 넣어사 우리의 짐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 앞에 26절에 말했잖아요.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건 6월절이거든. 6월절. 6월절은 우리나라의 파리와 같은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고 우리는 파리오가 우리의 큰 절기죠. 이 말씀을 놓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